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날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년 첫주일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폈는데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끝나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항상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부활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고 그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베드로가 보였던 이런 태도는 매우 정당한 태도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했던 여자들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슬픔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 몸으로 그대로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거기에 부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는 부활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제쳐두고 그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와 고난은 드러나지만, 고통은 드러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시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이 지니고 있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그 영화를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동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안경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영화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안목 속에 부활이라는 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경을 통해서 그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안경이 없었다면 아마 그것은 한 인간이 고통당하는 억울한 죽음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절기를 따르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절기가 너무 미신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두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절기, 이 사순절 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슬퍼하는 그런 절기로만 지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건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있고 탄식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탄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 이게 너희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사건이 될 것인데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이다. 그러니 나의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십자가 죽음을 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이 찬송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교우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남매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을 예수님이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급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부러 지체하신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간 것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른 지 3일 또는 나흘 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우리 신앙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그건 전혀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합니다.
일부러 늦게 베다니에 오시고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시점에 가서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예수님이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다면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띠시면서 흐뭇하게 마리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모르니까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맞지만, 곧 있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할 겁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울고 탄식하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희가 잘 모르지, 곧 살아날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흐뭇하게 또는 인자한 미소로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눈물의 이야기는 3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것은 38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비통하게 여겼다는 이 말에는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계셨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는데 누구를 향한 분노였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마리아나 마르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 그 자체를 향한 분노였고, 동시에 그런 죽음을 가져온 죄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힘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죽음이 일으키는 질병과 고통과 상처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사람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죽음의 종인 것처럼, 죽음에 끌려다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아마 현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소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죽고 나면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라고 믿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즐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 뿌리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 다음은 없다는 그런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결혼해서 괜히 고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건데 뭐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러니 나도 죽을 것이고 당연히 세상은 그런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 왔다가 진화의 세상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미치 엘보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류게릭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리 교수와 대화를 했는데 한 14주 정도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쓴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죽음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모리 교수는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화면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도 잘 알듯이 죽음은 전념되지 않아 삶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럽다네. 그것은 우리가 맺은 계약의 일부일 뿐이야.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죽음을 두고 소란을 떠는 것은 우리를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지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아주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것이 당연하듯이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괜히 그 죽음 앞에서 왜 죽느니, 삶의 의미가 뭐니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죽음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면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뭔지 아시죠?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죽는 것, 일찍 죽는 것, 편하게 죽는 것, 그걸 안락사라 그러고 이것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를 허용하는 그 법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절대 예수님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소멸해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초연한 것 같고 또 죽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인간의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의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넘어설 힘이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절망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생명보다 죽음이 강한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죽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죽음에 관한 문제를 지나쳐 버리면서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마땅히 모든 사람이 아무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는 타조가 이제 곧 잡힐 위기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구덩이에 쳐박고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 눈에 사냥꾼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한 거야. 사냥꾼이 나를 잡으러는 위험은 더 이상 없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동일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실체를 아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직접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비록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죽음 앞에서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절망한 채로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고 돌이 옮겨진 이후에 43절에 기록된 대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소리를 쳤다는 것인데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을 향한 소리냐면 나와 반대편에 있는 내 대적자들에게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에 이 부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저항할 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대항을 했는데 바로 그런 마귀의 태도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집어삼킨 그 죽음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이제는 그 나사로를 놓아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군주도 어떤 지혜로운 선생도 죽음을 향해 분노하거나 이 죽음이 집어삼킨 그 영혼을 다시 놓아주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죽음이 최고의 법으로 군림하는 이 세상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의 법 질서를 바꾸는 것이죠. 이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죽음이 최고의 법이라는 그것을 깨부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죽음 위에 또 다른 최고의 법을 하나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법 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법을 예수께서 지금 능력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최고의 법을 갈아치우는 것이지요. 최고의 법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모든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천지개벽을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의 명령은 속된 말로 뻥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었던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자신이 집어삼켰던 그 영혼을 다시 생명을 향해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상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죽고 나면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끝점에서, 바로 그 끝에서 다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그를 그의 누이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니 우리 모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죽음에 의해서 사랑한 사람을 빼앗겨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때가 되면 죽음이 삼켰던 그 영혼들을 죽음은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영원히 그 영혼들을 자기 힘 아래 집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최고의 법이 아니고 최종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살아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드신 그 법 때문에 죽음은 자기가 삼켰던 자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니라.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사망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망에 의해서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일은 사망의 힘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을 짓밟아 버리셨다는 것, 그래서 죽음이 집어삼킨 그 생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설교 안에 부활절이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보기에 모든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따로 부활절을 정해놓고 그때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매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소망하는 것의 핵심이 부활이 아니라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한낱 종교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고 우리의 헌신도 가짜가 되고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죽음이 힘의 원천인 것처럼, 모든 법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원수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내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힘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그 생명에서 구원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우리가 당한 여러 슬픔 앞에서 그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